어디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야기 아니면 부자 흉내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 부자 흉내내면 더 가난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자, 그 사랑을 고백하는 흉내를 내면 더 사랑을 모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 때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앞에 죄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평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실제이시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영접하여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의 실제인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제목, 그리고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리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리얼하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의 최고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 삶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감동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제를 리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또한 성령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부르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상실, 그 다음에 고난, 또는 이런 환난, 연단, 인내,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정을 겪은 사람은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임을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오히려 상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을 보내서 영적인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자 하나님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야, 소를 잡았다, 살찐 짐승을 잡았다, 야, 여기에 오면 많은 선물도 준다, 은혜의 선물이 쏟아진다 하면서 또 청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늘의 상과 멸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부름에 응하지 않고 저래도 부르지 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복도 다 줄 테니까 제발 이 천국잔치에 와라, 이렇게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6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산업을 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극동방송, CBS 방송, CTN TV 온갖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이사야 45장 3절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화와 재물을 주시는 사랑을 베푼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영적인 축복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칭호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존귀함을 주시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정말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걸 깨닫게 돼요. 또한 띠를 동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띠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꽁꽁 묶어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빛도 사용하시고 어둠도 사용하시고 평안도 사용하시고 환난도 사용하시고 그 외에 모든 일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였고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의 존재가 되며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영생의 존재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실제 임한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너무 많은 것이 적어져 있어서 한 구절로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고 기도 중에 고민했는데 오늘 에베소 3장 6절 7절이었어요. 이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에베소 3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실제 일어나는 것이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이 상속의 권세. 여러분 상속은 아무런 수고나 이런 것을 안 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자는 자기의 상속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하게 공로가 있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서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장이 되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여주는 축복만 32,500여 가지가 기록됐다고 그래요. 이 모든 약속을 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음을 위하여 이제 살게 돼요. 복음으로 인한 삶이 되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일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대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을 이야기해도 그래요.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만 또 기적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정말 놀랄 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있다는 거죠. 이 어거스틴과 어머니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어거스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고백록, 신의 도성, 삼위일체론의 저자로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성자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죠. 유명한 방탕자였습니다. 방탕.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아들 어거스틴을 기쁨으로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열매 징주라 하여서 이름을 어거스틴이라고 지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최고의 열매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징조라는 그 뜻이에요. 이름 뜻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거스틴을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왜냐? 열심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거스틴이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교회를 떠났고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했던 아들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들을 인하여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를 눈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의 소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거스틴은 방탕의 그치를 달렸고 급기야는 집을 떠나 나갔습니다. 가출한 거예요. 모니카는 주의 종을 찾아 제발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거의 매일 주의 종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제발 구원시켜 달라고. 일상이 된 거예요. 눈물의 기도에 어머니의 소원에 하나님은 이 사랑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가장 방탕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 어거스틴이 엎드려 울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가장 죄악이 방탕한 그곳에 차마 설교석상에서 어떤 자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서 회심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방탕한 그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는 그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내 영혼을 감쌀 때 내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죽은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어머니는 영원히 죽은 나를 위해 눈물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또 다시 낳으셨습니다. 나는 이 눈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실제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믿음의 권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보증하시고 약속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취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할 때만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업도 하세요. 일도 하세요. 그래야 거기에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과 선언이
내 인생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덮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역의 성취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랑한지 아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너무 황홀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슴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 사실을 늘 인식하세요. 얼마나 힘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의 영적인 신랑 되셨다고?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담아보기만 하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해보세요. 벌써 근심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을 찾게 되고 소망 없던 인생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신 내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게 뭘까? 좀 알고 싶다.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두려울 게 뭐냐?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 여전히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하시고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만 해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